100만 달란씩을 주어서 기쁨을 선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뜰하게 모아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수령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억만장자는 기꺼이 돈을 계속해서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유하고 영원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영적 재산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적 백만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피부에 별로 안 느껴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영적인 백만장자로 이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영적인 백만장자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는 백만장자대. 왜 그러냐면 내가 이번 주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말씀하시면서 나는 백만장자니까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차도 사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백만장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늘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적인 교훈을 13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히브리서의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정하고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칙을 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나그네나 학대받은 자들이나 소외받은 자들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한 번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낸 유한진 교수님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이 수필집에서 사랑의 힘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 놓았는데, 한 외국인 학자로부터 사랑에 대한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서술해 놓았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노부인이 자녀도 없이 적적하게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아기를 입양하면서부터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 아기에게 사랑이 가고 아기에게 푹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기를 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부러제치고 젖을 먹이는데, 놀라운 것은 이 노부인의 가슴에 젖이 나오는 거예요. 아기는 노부인의 젖을 먹고 자랐고 그 노부인은 점점 젊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사랑이 가져다 준 기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노부인의 현상을 설명하는 생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아기에 대한 부인의 그 깊은 사랑이 부인의 이 내부 미샘을 자극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젖이 진짜로 나오게 되었고, 상실된 생리적인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서 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노부인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사라가 노부인인데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역사에서 지칠 줄 모르고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철학, 예술, 문학 모든 면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모자라지 않으면 계속하여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유행가를 통해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TV에
다큐라든지 또는 뭐 드라마 모든 거 어떻습니까? 전부 사랑의 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랑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홍수 속에서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에 관한 현대인들의 큰 착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저절로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랑은 연습하지 않아도, 사랑은 계속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현대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연주자가 연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아노를 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키보드를 치려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럼을 치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연주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연습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면 가장 먼저 내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청중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연주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릭 프롬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은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랑을 다 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만 아는 성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인은 성인으로서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인 아이의 행동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같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길목에 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도를 하고,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야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사랑, 외식적인 사랑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가짜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입에 바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손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헤브론 근처 마므리 상수리 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부탁을 해서 속히 떡을 만들고 또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라고 분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이제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들어온 두 분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집에 모셔드리고 대접함으로 이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손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돕는 것, 이것은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일은 갇힌 자, 학대받는 자까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바르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부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가정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정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우뚝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이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네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은 것이 재물 아닙니까? 돈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돈 앞에는 믿음도 인격도 맥을 못 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재물이 늘어가는데 재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물질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 때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있으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7절에도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재물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대원칙을 정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했고 물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일들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짜 사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며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